김남준의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퀘스천 1. 영혼을 돌보기에 너무 바쁩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26편 2절. 어떤 집의 주인이 잠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는 하인을 불러 아이를 맡기며 말했다. 아기를 잘 보살피고 아기 옷은 늘 깨끗하게 해다오. 이윽고 시간이 흘러 주인이 돌아왔다. 주인을 맞으며 하인이 말했다. 주인님, 여기 아기 옷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기의 옷은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깨끗이 빨고 다림질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아기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이 은혜에서 멀어져 마음이 부패해졌는데도 육신의 생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그리스도인이나, 아기가 없어졌는데도 아기 옷만 챙기고 있는 하인이나 50보 100보 아닐까? 그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저는 열심히 살아서 화려한 옷과 좋은 차와 큰 집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물론 세계와 인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희노애락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다.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인간의 행복이 거기에 있다. 그러므로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는 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없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답하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기만 바랄 뿐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을 방치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퀘스천 2. 의무가 아닌 사랑에 붙들린 삶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찰스 스펄전은 17세의 목사가 되어 57세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분투하며 살았다. 그만큼 쉴 새 없이 바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도 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일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다. 병약한 부인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순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보, 나는 사는 동안 그분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오. 일을 붙들고 산 사람들은 일의 성패에 따라 요동하고, 사람에 매여 산 사람은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인생의 동기인 사람은 어떠한 역경에도 요동하지 않는다. 죽음조차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일생의 그리움이 실현되는 행복한 시간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거기 계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유능하냐,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느냐가 아니다.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하느냐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특히 은혜가 사라졌을 때 더더욱 그러하다. 은혜의 경험이 가변적이듯 의무의 이행도 가변적이다. 은혜가 떨어지면 의무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은혜가 있으면 있어서, 은혜가 없으면 없어서 더욱 은혜를 갈망해야 한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도록. 자기를 들여다보고 답하기. 무엇에 얽매여 사십니까? 우리가 얽매여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애끓는 사랑뿐입니다. 퀘스천 3.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도행전 14장 15절. 인생의 길에는 두 방향밖에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다. 회심이란 신자의 마음과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씀과 성령으로서 삶의 방향을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회심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언급될 때가 있는가 하면 성화와 관련되어 거론될 때도 있다. 구원과 관련하여 말할 때의 회심은 이례적인 것이지만 성화와 관련되어 말할 때의 회심은 반복적인 것이다. 그러면 회심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회심의 소극적 측면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이고 적극적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 회개가 죄에 대한 진실한 참회라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로 우리는 회심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회심은 참된 신앙적 삶의 의식적인 시작점인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선물들을 누리게 하는 계기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가 기다리고 있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행전 20장 18절로 21절. 바울이 회개와 믿음을 전했던 것은 그의 소망이 그가 만나는 영혼들의 회심이었기 때문이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답하기.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퀘스천 4. 회심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좁은 의미의 회심, 구원에 이르는 회심은 일생에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으로 중생의 결과로 온다. 반대로 넓은 의미의 회심, 성화에 이르는 회심은 좁은 의미의 회심의 의식적 반복이다. 중생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죄가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다. 죄의 법과 원리는 파괴되었으나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 그 죄는 신자의 일생 동안 성화의 과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기 위해서는 자기 깨어짐을 통해 경험하는 반복적인 회심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과제는 첫째, 회심하는 것이고 둘째, 그 회심을 어떻게 보존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심을 보존하며 살 수 있을까?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는 멀리 선 채 면목 없이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반면 바리새인은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한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하나님께서 이 둘 중에서 세리를 더 의롭다 하신 것은 바리새인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의존의 마음도 읽을 수 없었지만 세리에게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믿음은 절대적인 의존을 동반한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답하기. 신앙생활의 핵심 과제는 첫째, 회심하는 것이고 둘째, 그 회심을 매일 반복적으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퀘스천 5.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저 은혜가 떨어졌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첫 회심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세상에 빛이 들어온 사건과 같다면 이후에 반복되는 회심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사건과 같다. 창세기 1장 3절 5절. 존 오웬은 첫 회심을 하늘이 열리고 샘이 터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하늘을 열어 위에서 쏟아붓고 샘을 터뜨려 밑에서 솟아나게 하여 이전 것을 모두 덮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첫 회심인 것이다. 첫 회심 때에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 부어지며 즉시 은혜의 지배로 들어간다. 우리의 내면에서는 신령한 것들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쁨이 넘쳐난다. 회심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지 못한다. 인간이 불행한 근원적인 원인을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이 땅의 유한한 자원을 조금 소유한 데서 찾기 때문이다. 그런데 첫 회심을 통해 죄, 용서, 사랑, 영광, 은혜에 대한 신령한 감각이 생겨나면 이전까지 자신을 지탱해오던 세상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진다. 그리고 하늘 자원으로 살아가는 행복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참된 가치임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회심 이후에 태만과 부패로 인해 신령한 것들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은 다시 고통을 느낀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답하기.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근심이 없다면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좀 더 정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퀘스천 6. 하나님의 용서를 개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시편 86편 5절. 설교자 캠벨은 젊은 시절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용맹하게 싸워 무공 훈장까지 받았으나 사실 그는 자신이 전투 중에 죽인 옅된 적군의 얼굴이 떠올라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견디다 못한 그는 군목을 찾아가 상담했다. 군목은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하셨으니 그 훈장을 반납하십시오 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캠벨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른 군목을 찾아갔다. 그 군목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라고 외치며 그런 고민은 떨쳐버리고 더욱 용맹해지라고 충고했다. 여전히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던 캠벨은 또 다른 군목을 찾아갔다. 그 군목은 캠벨의 고민을 조용히 경청했다. 그리고 캠벨의 이야기가 끝나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캠벨을 안아주었다. 그 군목의 품에서 캠벨은 한참 동안 울었다. 캠벨의 울음이 잦아지자 군목은 말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캠벨은 그제서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용서의 은혜는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영적으로 경험됨으로써 누리게 된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 사죄에 대한 감각은 첫 회심 때에 탁월하게 깨어난다. 첫 회심 이전에는 정죄의 경험만 있을 뿐 사죄의 기쁨은 없다. 그러나 회심하게 되면 죄에서 해방된 놀라운 기쁨이 넘쳐난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답하기. 첫 회심이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은 세 가지 신령한 감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가 경험되면서 죄를 벗고 홀가분해지는 해방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퀘스천 7.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였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하반절.
첫 회심은 크게 세 가지 감각을 깨어나게 한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과는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제 아무리 좋은 성품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심 이전에는 결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다. 이 사랑의 경험은 죄에 대한 용서의 경험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치자. 다 잊어줄 테니 우리 이제 서로 보지 말자 라는 말을 듣는다면 용서받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용서는 사랑을 통해 확인된다. 그래서 첫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놀라운 감각도 생겨난다. 하지만 첫 회심 때에 되찾게 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탁월한 감각은 신자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유지되기도 하고 둔해지기도 한다. 아니라고 태만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영혼의 고통과 슬픔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은혜에 계속 멀어져 있으면 마음은 더욱 굳어지고 무감각해지고 만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감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가운데 종종 평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무감각한 평온은 죄에서 굴복한 데서 오는 일시적인 것이다. 거듭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답하기. 첫 회심 후 생겨나는 세 가지 신령한 감각 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입니다. 퀘스천 8.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57편 5절. 첫 회심의 시기에 깨어나는 또 하나의 감각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탁월하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분과 비교할 수 없음을 느끼는 감각이다. 이로써 신자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헛되고 하찮을 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물의 존재와 가치의 질서를 재편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면 신자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심을 알 뿐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세상에 더욱 찬란하게 드러나기를 갈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가이다. 또한 첫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면 자기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여기던 옛 생각의 체계를 버리게 된다. 사실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온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 영광의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득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한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답하기. 첫 회심 후 생겨나는 세 가지 신령한 감각 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보며 가슴 아파합니까? 퀘스천 9. 회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첫 회심과 이후의 회심은 어떤 점에서 같고 또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먼저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은 성령님께서 선도적으로 일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이다. 성경을 여러 민족의 언어로 번역할 때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가 성령님을 가리키는 보혜사였다고 한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는 안위하는 자, 훈계하는 자, 중재하는 자, 도와주는 자 등 그 뜻이 매우 풍부하다.
그래서 각 언어권마다 다른 표현으로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다. 필리핀 남부의 어느 부족은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으로, 중앙 멕시코의 한 인디언 부족은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공화국의 어떤 부족은 생각을 꽉 동여매시는 이라고 성령님을 표현하였다. 저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이 모든 번역에는 공통적으로 성령님이 없이는 그 누구도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신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일이다.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 수단, 노력, 분투, 결의만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는 시도는 덧없다. 거룩하게 하시는 일의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심의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선도적으로 일하신다는 개념이지 성령님께서 혼자 일하신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를 사랑으로 감화시켜 협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회개하려는 자에게 회개를, 사랑하려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답하기. 회심의 신비는 이것이니 만약 회심하였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아직 회심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퀘스천 10. 매일 새로운 회심의 은혜를 누립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이 일어났다. 둘 다 크게 기지개를 켜고 함께 눈을 뜬 후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두 사람이 동시에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반응하였다. 한 사람은 자다 깨어난 사람이었으나 다른 한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첫 회심과 이후의 회심은 그것이 무엇으로부터의 돌이킴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갖는다. 첫 회심은 죽음의 상태로부터의 돌이킴이지만 이후의 회심은 잠시 잠들어 있는 상태로부터의 돌이킴이다. 첫 회심이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에 빛을 비춘 사건이라면 이후의 회심은 어둑어둑해진 곳에 다시 밝은 빛을 비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첫 회심은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놀라운 사건이지만 영혼이 끊임없이 쇄신하는 가운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꾸준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강렬한 첫 회심의 경험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회심의 반복적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때 아무리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죄를 사랑하고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남은 원죄, 곧 부패성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강렬한 첫 회심뿐 아니라 그 회심의 반복적인 경험도 필요하다. 늘 회심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야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답하기. 첫 회심은 죽어있던 영혼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반면 이후의 회심은 첫 회심을 통해 이미 누린 새 생명의 축복을 반복적으로 다시 갱신하여 누리는 사건입니다. 김남준의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중에서